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4절과 2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2번째 시간 축복하는 선함으로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단락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능력, 변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앞서 9절에서 13절까지 복음이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는 변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14절에서 21절은 교회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진 능력의 성도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멋지게 살아내는 그 능력자, 그 삶을 복음이 만들고 또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바울은 14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줍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다 느껴보셨겠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옳지 않고 때로는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길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참 안타까워하는 내 안에 있는 심령, 아마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으리라 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은 새롭게 살아내는 삶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더 깊게 느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우리 힘으로는 새롭게 산다라는 게 참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거듭난 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여서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변화되어지는 내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를 복음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밀쳐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방식의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 바로 내 자신이지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지고, 이제 변화의 수혜를 입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변화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길로 이끄시는 복음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변화되어진 축복의 모습으로 아직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승리를 전하여 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으로 능력을 입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모습이 쭉 등장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절 21절은 그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기는 삶입니다. 악에게 승리를 내어주지 않고 악에 대하여 이기는 삶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시킨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삶의 방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험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 그 삶의 방식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낼 때에 그 선한 삶의 방식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근심과 절망 속에 몰아넣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든 새로운 삶의 방식, 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한 삶의 방식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 사람 도리하고 산다라는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삶의 방식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고 산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잘 반드시 잊지 않고 그것을 갚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선함은 즉각 계산해서 돌려준다라는 거지요. 빚진 것 없이 살겠다라는 각오. 보통 우리는 이 정도만 살아도 보통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윤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살아도 다행일 텐데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변질되어진 아픈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게 뭐냐면 나에게 선한 은혜 입은 건 내 반드시 갖겠는데 반대로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겠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프면 짖고 아프면 깨물고 아프면 대들고 싸우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보통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70배로 보복하겠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서 늘 싸우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상대방이 선으로 대해도 악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마의 방식, 사단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안에서는 악이 분출되어 나옵니다. 결국 그 악이 분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은 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단의 존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언 1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실은 악이 내 안에 완전히 뒤덮고 있으면 스스로 그 악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되어지고 잠잘 때도 악함이 생각나고 눈 떠서도 악함이 생각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지요. 결국 온 삶이 악으로 뒤덮여서 고통당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하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삶을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악한 가운데서도 선으로 대하고 악이 있어도 선으로 이겨내는 삶.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악이 무섭고 강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선함의 방식이 더 강해 보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는 악함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선함이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선과 악이 싸울 때 선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선이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자리지요.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셨고 세상의 악보다 선이 더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선과 악이 부딪히면 100% 선이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기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능력이다. 궁극적인 힘이 있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았으니 그 선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내라. 살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거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달아가고 배워가면서 이 선함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쳤던 삶의 방식을 기꺼이 버리고 선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짐을 기뻐하며 이 교회의 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
선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은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기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이기는 삶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4절은 가장 기초적인 그 이기는 삶의 제일 첫 번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세상을 향하여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진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저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축복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삶은 악한 삶의 방식이에요. 반대로 축복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만드는 선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축복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가장 기초적인 이것이 되어져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과 축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설령 박해하는 자에게도 저주로 응대하지 않는 것.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용서 뜻이 솟아날지라도 나는 이제까지 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이를 꽉 깨물고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힘입었으니 이제는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이 각오,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심령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일어서겠다라는 각오,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박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배척당하고 도망다니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실은 초대교회에 있던 수많은 박해들이 있어서 우리는 박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이 단어를 이해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이 박해는 그러한 사건들이 팽배해지기 전에 쓰여졌던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던 이 박해라는 단어는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박해라는 단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여기에 14절에 나와 있는 박해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깝게 사는 이웃인데 그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많은 경우에는 또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배우자들, 다툼과 갈등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앞에 봤듯이 우리 안에는 본성이 있거든요. 동물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지지 않겠어. 나도 갚아주겠어. 라는 마음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일어나요. 실은 그것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정말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보십시오. 아주 그 애기들 말도 잘 못하는 애들끼리 둘이 있을 때 그 애기들이 서로 이렇게 어설퍼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애를 이렇게 살짝 쳤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지 않아요. 그럼 말도 못하는 애들이 바로 그냥 손들어서 또 지도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울고 뭐 난리가 나죠. 어떻게 배웠는지. 나 한 대 맞으면 나 한 대 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오거든요. 실은 우리 안에 이게 본성이에요. 해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옵니다. 미움이 더 깊어지면 실은 우리는 증오로 발전하고요. 증오가 더 나아가면 바로 끝자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저주가 있어요. 저주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정말 황무지와 같은 상태.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다, 박해하는 자, 어려움을 주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 우리가 이미 늘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들 저주는요, 단순하게 나쁘게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저주는요, 여러분들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깊은 증오를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영원히 파멸의 늪으로 밀어놓고 죽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내 힘으로는 이게 성에 안 차. 그러니까 보통 이 저주할 때는 뭐를 동원합니까? 신의 이름을 동원해요. 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최악의 상태,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주예요. 실은 이 저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하고 정말 내 삶에는 1% 아니 0.1%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나에게 조금만 괴롭히는 자가 나타나도 마음속에서요. 없었던 것 같은 증오, 이 저주가 폭발듯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요. 저주가 얼마나 무섭냐. 이 저주는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주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한 능력이냐 이 구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모압 땅 옆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맞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당시에 최고의 능력, 신과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와요. 이름이 뭐냐? 발람이에요. 발람을 정말 엄청난 돈을 줘서 그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그게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지면을 덮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근데 난 저들 미워서 죽겠다. 그러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저주해달라. 당신이 신의 이름을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실은 이 모압 왕은 이 저주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저주가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악한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주예요. 근데 이 강한 힘이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의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물론이요, 내 자신을 죽이는 아주 독약과 같은 겁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전도서의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왕이냐 부자 이거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냥 무슨 단어가 떠올리시면 되냐면 저주라는 단어가 떠올리시면 돼요. 그 심중에 저주가 있을 때, 지금 아까 모압 왕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 자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주를 부탁하지만, 실은 발람 왕이 그 저주를 부탁하면서 누가 먼저 망하느냐? 저주를 부탁했던 발람 왕이 먼저 망해요. 발락 왕이. 왜 그러냐면 저주를 심령에 심고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죽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파괴되어지거든요.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저주가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의 새가 알고요, 날짐승들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저주가요, 이 악한 기운,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저주가 내 삶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가 있을 때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더 나날이 더 깊어지는 고통 속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쓴뿌리가 바로 저주의 쓴뿌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라거든요. 저주가 나날이 자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주라는 단어 한마디로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쫙 뿌리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내 존재의 가장 근원을 향해서 뿌리가 쫙 내려가요. 그 뿌리가 성장해서 내려갈 때 얼마나 깊은 고통을 느끼는지 몰라요. 나중에 뽑아낼 수도 없어요. 이 저주가 삶을 뒤덮으면 저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스스로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가장 더러운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들이 저주하는 자가 되어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주면서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저주로 이를 꽉 깨물고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 의도가 향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은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이 이르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은 온갖 시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입에서 저주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막 옷을 뺏고 때리고 찌르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저주의 그 깊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그 파괴적인 힘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저주로부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그 입에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저주의 말을 한마디도 올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 예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릅니다. 아마 다들 기대했을 거예요. 저 입에서 드디어 저주가 나올 거야. 근데 아니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 고통 속에서도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저주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저주하지 않는, 저주를 버리는, 저주를 입에 오르지 않는 삶의 능력을 스데반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오가 증오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저주가 저주를 낳는 그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누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저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증오와 저주가 실은 있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옛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내 삶의 과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로 전락될 수도 있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상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고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니 얼마나 그 삶이 더러워지며 얼마나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수, 저주, 미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단적으로 보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이 대화고요. 욕 아니고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이 뭡니까? 바로 저주예요. 내 안에 저주의 힘, 저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대학에서 학생 가르칠 때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둘이 애인 관계예요. 그런데 아니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욕을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걸 듣고 있는 여자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서로 욕을 하는데 왜 사귀죠? 근데 그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대학생이야. 지성인인데 어떻게 입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더 자주 보고 있거든요. 욕이 아니면 대화를 시작하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혹시 부부 사이에도 욕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욕하면서 대화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배워먹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심령에 저주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심령에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으니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욕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입에 욕이 나온다면 여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성숙되어지는 과정에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욕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실은 좀 거리를 좀 두세요. 그 심령의 저주는요, 언제 괴물로 변할지 몰라요. 실은 이 저주의 삶의 방식이 이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TV에 나오는 사회 지도자층들이 그 욕설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마이크 앞에서, TV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욕하는 얘기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저주로 뒤덮여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저주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꺼내는 힘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이 들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저주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지워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일에 저주하지 않는 이 단계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 축복으로 가는 승리의 첫 번째 단계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저주의 말이 끊어지면 무엇을 담으라고요? 축복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 축복하라는 말, 이 축복하라는 말은 좋게 말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말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면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다라는 가장 명확한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실은 앞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앞뒤가 있으면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 몰라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를 위하여서 축복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첫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서 먼저 껴안고 그 손 붙잡고 이거부터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어진다라고요? 눈을 감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첫 발자국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기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은요, 성도들에게 특권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면 원수가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인데, 십자가에서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 저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박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율법이란 단어 가로치고 보셔도 돼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저주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셨을까? 모든 세상의 저주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각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대체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의 방식이 된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악하고 독한 저주가 내 심령을 뒤덮고 주관하는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릴 때 세상을 향하여 악에 대하여 이기는 자의 성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 뒤에 그 해를 악인에게 비추시고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에 선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어요. 축복하는 것이 탑재되어져 있어요. 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에 휩쓸리다 보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권세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저주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로 전락되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축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났고 저주로 뒤덮였던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떠나가는 축복이 임하였다.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니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성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늘 입에 축복하는 말을 채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마디의 잔소리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축복하고 형제자매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가족 간에 더 깊은 우애를 만들어가는 역사로 일어날 겁니다. 직장 동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 부딪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동료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늘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터가 행복하게 일하는, 기쁘게 일하는 일의 터전으로 바뀌어진 역사를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가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박해하는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 놓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는 그 심령을 복음으로 덮어버리고 축복하는 것 기도로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 금을 내게 하시고 부셔버리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축복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축복하는 성도 앞에 악은 맥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축복의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주는 준비를 가지고 일터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준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은혜 입었잖아요.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감화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감화감동 되어진 이 심령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힘이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힘이 더 클 때 얼마든지 어떤 악에 대해서도 100%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승리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선 채서 올라올 때에도 여러분들 절대로 악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저주하라는 말이 한 번 나오죠. 대신 축복하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 올라올 때 복음으로 2번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크게 임하여서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우리 모든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되어줄 줄 믿고 또 그렇게 복음이 더 우리 성도들을 굳건한 능력의 성도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